여러분, 이제 또 새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천국 갈 때가 1년 다가왔습니다. 언제 천국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1년이 짧아졌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죠? 천국에 대한 설레임이 있습니까, 여러분? 왜 어릴 때 소풍 날짜 받아 놓으면 손꼽아 기다리고 사이다 한 병 사놓고 손꼽아 설레게 기다리셨는데 천국이 1년 다가왔는데 여러분 설레임이 있습니까? 천국은 참 아름답고 영화로운 것입니다.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완전한 곳입니다. 그곳에는 생명이 완전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교인들 다 허리 아픈 분, 무릎 아픈 분, 속 아픈 분 다 지금 저도 요즘 여러 것이 아픈데요. 거기는 아픈 것도 병드는 것도 기침이 안 떨어진 분들 많죠. 거기 가면 기침 안 합니다. 가래도 안 나옵니다. 후유증도 없습니다. 약방도 병원도 없습니다. 공동묘지도 없고 완전한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곳은 기쁨이 완전합니다. 이 땅에서 기쁜 것이라고 뭐 있습니까? 어디 가보면 좋죠. 두 번째 가보면 덤덤합니다. 세 번째 가면은 아이고 내가 여기 왜 왔노 이래 싶죠. 그죠? 그곳은 퇴색되지 않는, 빛이 바래지 않는 완전한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모든 관계가 완전해집니다. 이 땅엔 여러분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죠. 마주하고 싶지 않은 사람, 부딪히기 싫은 사람, 다가가고 싶지 않은 사람. 그곳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종이 한 장으로도 막히지 않는 완전한 교제와 교통이 있는 곳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종이 하나도 가려지지 않는 완전한 교제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지식도 완전합니다. 이 땅에는 궁금한 게 참 많습니다. 저 북한 정권은 무너진다 해도 안 무너지는 이유가 뭔지, 그죠? 세상에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왜 나는 이런 집안에 태어났는지, 왜 하나님이 내게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하는지 다 이해하지 못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들어갈 때 아하, 그래서 그렇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다 이유가 있었구나. 우리가 입을 딱 벌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천국이 완전히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게 제일 좋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제일 좋은 거. 그것은 생명도 기쁨도 관계도 지식도 모든 게 완전하다는 거 너무 좋지만 제일 좋은 거는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완전한 보장이 있다는 게 이게 제일 좋습니다. 성철 스님도 죽을 때 나 천국 간다 이런 소리 못했습니다. 본인이 지옥에 간다고 말했습니다. 저한테 3대째 천주교 신자인 친구가 있는데 너 죽으면 천국 가나 물었더니 못 간대요. 자기는 왜 못 가는데 했더니 선행을 많이 못해서 그렇대요. 나는 내가 일대로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텐데 했더니 내보고 교만하대요. 세상에 자기 의로 자기가 선행을 해서 자기의 선행으로 천국 갈 사람은 전 세계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의 선행으로 천국 갈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죠. 안 오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천국 못 가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지은 죄를 다 예수님이 대신 책임지고 그 형벌을 십자가에서 다 받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해서 완전하게 이루신 의를 우리의 것으로 덧입혀 주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죄 용서함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우리는 천국 갈 확실한 완전한 보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어젯밤에 깨달은 게 아니고 40년 전에 깨달았습니다.
중학생 때 40년 전에 이거를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40년 전부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죽으면 저 완전한 천국에 간다. 대통령보다 내가 낫구나. 그 당시에 대통령 예수 안 믿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죽으면 지옥 갈 텐데 나는 천국 간다. 생각하니까 참 기뻤습니다. 말할 수 없이 기뻤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좋은 영원한 천국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데 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올 한 해 이제 출발하는 1월 달인데요. 이 한 해를 우리가 뭐 때문에 살아가고 무슨 목적을 갖고 살아가야 될지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죽으면 더 좋은 천국 갈 사람들인데 왜 이 땅에 남아 있느냐?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나와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구원과 남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기본 구원을 얻어 천국 가는 사람이라면 이제 남아있는 것은 내 자신을 거룩하게 성화시키는 일, 지옥 가지 않고 천국은 가지만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온전하게 변화받기 위해서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주일 성수 잘 하시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의 이 성화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대단히 힘쓰는 분인 것 같아서 그거는 빼놓고 다른 하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남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그 목적으로 이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고자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도하라고 하나님을 이 땅에 남겨놓았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갈 우리들을 이 땅에 남겨둔 것은 전도하라고 이 땅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남겨둔 것입니다. 전도하면 사람들이 마음에 부담이 되고, 그죠? 마치 잘 보지 않는 장로 속에 처박혀 있는 오래된 빛바랜 사진처럼 전도라는 게 성도들에게 부담스럽고 뭔가 퇴색되어 버린 그런 것은 아닌가 염려하면서 우리 다시 요새 보니까 옛날 사진 복원하는 기술들이 있대요. 누렇게 뜬 사진을 완전히 칼라 사진으로 완전히 복원을 시키대요. 찢어지고 낡고 한 사진들을 금방 찍은 사진처럼 복원하는 기술이 있던데, 전도가 내 삶 속에 빛이 바라고 식상해진 분들이 혹시 있다면 이 전도가 다시 여러분 가슴 속에 빛을 발하고 생생하게 여러분 삶을 이끌고 가는 핵심 가치가 되도록 하려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이 해야 되지, 하면 좋지 하는 지적인 지적인 생각에 그치지 말고 우리 정서를 움직이는 올 한 해 내가 누구를 전도해야 되겠다, 우리 가슴에 맥박치고 고동치는 그런 힘있는 생명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혹시나 전도라는 그 가치에 먼지가 묻어 있고 녹이 슬어 있는 분들 계시다면 이제 먼지를 털어내고 이 녹선 녹그릇 반짝반짝 닦아내듯이 이 전도가 여러분 가슴 속에 반짝반짝 빛나도록 다시 전도를 되살리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가 우리와 우리 삶 속에 퇴색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주부에 써놨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나 자신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성경 역사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세상 모든 일을 다 기록해 놓은 게 아닙니다. 주식 투자하는 법도 안 나오고요. 건강관리하는 법도 안 나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류가 죄를 짓고 타락하여 죄와 사망에 처해서 비참한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었습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을 주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게 하겠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을 구원할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그 구원 역사의 첫 삽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큰 민족이 되었죠. 그들이 애굽에서 해방받아 나와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는데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놓고 그들에게 제사장 나라라고 선언을 합니다.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다리 놓는 사람입니다. 라틴어로 폰티펙스라는 말이 제사장이라는 말인데 다리를 놓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다리 놓는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구원하는 역할을 하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것은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택한 게 아니고 그들을 통해서 다른 나라 많은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만드신 건데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역할을 잘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실패했던 그 일을 이제 교회에게 맡기셨습니다. 구약의 민족 공동체 이스라엘, 그들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도록 하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복음 전하는 사명을 교회에다가 맡겼습니다. 교회를 설립하신 거죠.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 전도하는 일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눈물 나는 애타는 사랑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 권세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시기까지 희생하신 그 애틋한 사랑,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열정, 그 사랑, 그 희생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학자가 공산주의가 어떻게 세상에 퍼져나가게 됐는지를 연구했는데요. 1903년, 지금으로부터 121년 전에 전 세계에 공산주의자는 4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 공산주의자는 4명이 있었습니다. 그 후 1917년 러시아 공산혁명이 일어날 때 공산주의자가 4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국가인 러시아가 공산주의 국가로 뒤집어졌습니다. 70년 흐르면서 얼마나 이들이 공산주의를 열심히 퍼뜨렸는지 전 세계 15억의 공산주의자들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70년 만에 4명의 공산주의자가 15억의 공산주의자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공산주의를 믿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부끄럽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지난 2000년 동안 복음이 20억 전해졌다고 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20억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20억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이 공산주의자들은 70년 만에 15억을 전도했는데 우리는 2000년 동안 20억밖에 전도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열정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 공산주의는 70년 만에 15억 전도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2000년 동안 20억밖에 전도를 못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탕자 비유 다 아시죠? 탕자 비유.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 해가지고 그 재산을 받아서 먼 곳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재산 다 잃고 비참하게 돼가지고 아버지에게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그 잃어버렸던 아들을 그렇게 달려가서 껴안고 맞이하고 그에게 옷을 갈아입히고 짐승을 잡아서 잔치를 벌이고 이렇게 하는데요. 탕자 비유의 초점은 탕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탕자의 형님에게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그 탕자 이야기 끝에 그 탕자의 형님이 등장합니다. 못마땅해 합니다. 나는 아버지 집에서 이렇게 수고하고 힘쓰는데 내한테 해주는 건 없고 저놈의 자식 아버지 재산 다 받아가지고 먼 곳에 가서 방탕하게 살다가 다 털어먹고 왔는데 저놈의 자식을 그렇게 아버지가 잔치를 벌여줍니까?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말씀을 하죠. 잃어버렸던 내 아들을 되찾았지 않느냐. 잃어버렸던 내 아들을 되찾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버지는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으려고 손꼽아서 아침에 눈만 뜨면 바깥에 휘휘함 쳐다보고 이 녀석 이제 돌아올 때가 안 됐나 안 오나 저 멀리 마을 입구부터 석 쳐다보고 혹시나 내 아들 안 오나 맨날 그러는데 큰아들은 조금도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탕자의 형님, 그를 책망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영혼들, 세리, 창녀 이런 사람들 만나고 복음 전하고 할 때 종교 지도자들이 못마땅해가지고 왜 저런 세리들하고 창녀들하고 음식을 나누고 대화를 하느냐고 종교 지도자들이 못마땅했죠.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첫째 아들 같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탕자 비유가. 그죠?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 그죠? 그 아픈 사랑. 성경의 요절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예,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아버지 때문에, 그 아픈 사랑 때문에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아픈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겠죠.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왜 전도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그들 때문입니다. 그들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이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신 사건이 나오는데요. 11장 때문입니다. 11장에 보면 인류가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또 범죄해서 노아 시대 홍수로 다 썰어버림을 당했는데 또 노아 후손들이 또 죄를 지어가지고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을 대항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다 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사방으로 흩어진 그 수많은 민족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죄에 빠진 많은 민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나 혼자 구원받으라고 구원하신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하라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는 100% 완전한 불신자였고 불신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그래서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있죠. 제가 이제 예수님 처음 믿고 학생 때 교회 나오니까 그때 달산교회 제가 다녔던 교회는 중등부가 200명쯤, 고등부가 200명쯤 이래 있었습니다. 참 다음 세대 아이들을 많이 전도했었는데요. 근데 항상 그래요. 오전 예배 때에 200명 나오지만 오후 예배 때는 몇십 명밖에 안 나옵니다. 오후 예배 나오는 사람들이 목사님 자녀, 장로님 자녀, 집사님 자녀, 성도들 자녀고 아니면 또 일찍 어릴 때부터 교회를 나온 그런 아이들, 그죠? 항상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오전 예배만 왔다 가는 그 어린 신자들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항상 저는 이쪽 출신이니까 오전 예배만 나오고 집에 가고 또 교회 나오기 싫으면 오전 예배도 안 나오고 도망가던 이쪽 출신이기 때문에 항상 제가 이제 임원회를 하면 했던 이야기가 우리가 다가 아니다. 오후 예배 나오는 사람이 다가 아니다. 오전 예배 나오는 200명을 항상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과 우리가 가까워지려고 애쓰고 그들을 좀 당기려고 힘쓰고 그렇게 해야 된다. 제가 고등부 회장하면서 늘 임원들한테 늘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오후 예배 나오는 사람을 중심으로 행사를 하지 마라. 오전 예배 나오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행사를 하고 그 모두가 우리 지체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 제가 그쪽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가정 신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962년도에 어느 날 밤 세계적인 대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시카고에서 전도 집회를 마치고 이제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그날따라 잠이 오지 않아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기도 중에 영화 배우 마릴린 먼로가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내가 마릴린 먼로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자리에서 전화를 들고 마릴린 먼로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마릴린 먼로가 전화를 받은 게 아니고 비서가 전화를 받았는데 주무십니다. 못 깨웁니다. 내일 통화하세요. 바꿔줄 수 없습니다. 마릴린 먼로는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다. 못 깨웁니다. 다음에 전화하세요. 이렇게 그래도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끝까지 내가 그녀에게 전해야 될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 지금 당장 깨워라 했는데 비서가 안 깨워줬답니다.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안 깨워져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참 상심한 채 잠을 들었는데요. 그 다음 날 마릴린 먼로가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죽었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참 마음 아픈 일이죠. 하루에도 수백 통의 편지가 날라오는 인기 있는 정말 세계를 제패한 음악의 여왕이라고 알려진 아름답고 돈 많고 유명하고 젊은 그 여인이 가슴 깊은 불안감, 좌절감, 그래서 수면제를 의지하다가 생애를 끝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나 돈도 많고 겉으로는 나 출세도 있고 겉으로는 잘 나간다 하지만 속으로는 천국을 알지 못하는 천국에 확신이 없는 이 세상의 허무함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겉으로는
다 콧대 높여가지고 잘난 척하고 있지만 속은 문드러져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지옥 가지 않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지옥이 있다고 말합니다. 지옥이라는 게 예수 믿게 하려고 협박하는 협박 멘트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지옥이 있다고 말합니다. 홍포이본 부자가 죽었을 때 음부에 떨어져서 물 한 방울도 먹을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부러지는 장면, 그죠? 그곳에는 불로 소금 치듯 괴로움 당하는 곳이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의 시라는 시가 있습니다. 친구의 시라는 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당신은 여러 해를 우리 옆집에 살았소. 우리는 우리의 꿈도 우리의 기쁨도 우리의 눈물도 함께 나누었어. 내게 당신은 진정한 친구였어. 내가 필요할 때 언제라도 도움을 주던 그 친구, 당신에 대한 나의 믿음이 너무 확실해요. 우리는 오래 두어도 변치 않을 믿음으로 서로 신뢰했습니다. 우리 사이엔 단 한 번도 서로 침뱉을 일이 없었어. 내 친구는 모두 당신의 친구였고 당신의 원수는 모두 내 원수였어. 그런데 슬프게도 친구여, 이제야 나는 당신이 내게 좋은 친구가 아닌 것을 알았어. 어느 날 땅 위에서 내 생명이 끝났을 때 나는 당신이 결코 믿을 만한 친구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 땅 위에 함께 지낼 때 그 많은 날 함께 보냈었는데 당신은 나에게 한 번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법을 말해준 적이 없어. 당신은 내 잃어버린 영혼을 보면서 아무 일도 안 했고 내게 아무 말도 안 했어. 당신은 나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번도 소개해 준 적이 없고 늘 침묵했어. 이제 이 잔혹한 지옥불 속에서 한 가지만 당신에게 부탁합니다. 이제 날 위해 어떤 것도 해줄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나를 이 저주에서 풀어줄 수 없다는 것을 진정으로 슬퍼한다면 다시 그런 죄를 짓지 말아주시오. 당신 옆에 있는 영혼에게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기울여 말해주세요. 그가 이곳에 나와 함께 지내지 않도록 그에게 말해주세요. 자, 여러분, 언젠가 누가 지옥에 가서 여러분에게 당신이 나의 좋은 친구인 줄 알았는데 지옥에 와서야 알았습니다. 당신은 내게 좋은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라는 원망을 하게 될 친구가 여러분에게 누구인지, 그 친구가 내 옆집 사람인지, 내 남편인지, 내 아내인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그들을 생각할 때 전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자신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 사실 전도하는 것은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 자신을 축복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갈릴리라고 하는 호수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는 그 북쪽에 홀레호라는 작은 호수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끊임없이 갈릴리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는 요단강을 통해서 끊임없이 물을 아래쪽으로 사해 쪽으로 흘러내려 보냅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는 항상 살아있는 호수입니다. 그곳에는 물고기들도 많이 살고 그래서
고깃배들이 늘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에서 내려오는 물이 요단강을 지나 사해로 들어가는데 이 사해는 해수면보다 200m나 낮은 아주 저지대에 있는 호수입니다. 이 물은 어디로 흘러나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로 증발하고 거기서는 무기물질이 많이 쌓여가지고 생명이 하나도 살 수 없는 그런 호수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는 죽은 바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사해, 죽은 바다다. 죽을 사자, 영어로 dead 죽은 바다다. 사해 호수를 dead 죽은 바다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지 않으면 내 안에서 썩어버립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지 않는 것도 몸에 위험한데요. 먹고 소화를 시켜 에너지로 발산하지 않으면 속에서 썩어 사람 죽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내 안에만 그냥 썩혀두면 병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이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흘러나갈 때 우리 안에 생명이 꿈틀거립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복음을 전해야 우리 안에 참 생명이 역사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네가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망하면 내가 네한테 책임을 묻겠다. 네가 전했는데도 그들이 듣지 않아서 망했으면 너에게는 책임이 없지만 네가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멸망했으면 그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이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시한부 인생을 보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 장로님이 정신적인 고통 속에 있다는 소식이 들려서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가셨습니다. 장로님, 이제 천국에서 눈을 낄 텐데 뭐 그렇게 근심이 많습니까? 그랬더니 그 장로님 하신 말씀이 내가 한 사람도 전도한 사람이 없다. 내가 한 사람도 전도한 적이 없다.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예수님 만나겠느냐? 그게 부끄러워서 근심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죽어갑니다. 병원에서는 간호사들이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면회를 금지시키는데 이 목사님이 면회 금지에다가 불신자는 환영 이렇게 써놨답니다. 불신자는 환영. 간호사가 면회 금지 써놨는데 거기에다가 그 밑에다가 불신자는 환영. 그래서 찾아오면 나는 잠시 후에 천국에서 깰 텐데 자네는 천국 올 준비가 아직 안 돼 있지 않나. 자네도 예수 믿고 천국 가도록 하세. 이렇게 전도했다고 합니다. 불신자는 환영. 나는 조금 있으면 천국으로 갈 텐데 자네는 천국에 지금 올 준비가 안 됐으니 빨리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영혼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 전도해야 되고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 돈은 있지만 권세도 있지만 다 있지만 영생을 얻지 못해서 인생이 공허하고 헤매는 그 사람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 사는 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의 복을 받고 내 안에만 가둬놓으면 썩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때 진짜 우리가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나와 남을 영원토록 복되게 할 이 복음으로 축복하는 일을 합시다. 전도하는 일은 남을 축복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내 자신을 축복하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지옥에서 눈을 뜨면서 나에게 좋지 못한 친구라고 원망하는 사람 없도록 우리가 올 한 해 복음으로 나와 남을 축복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